2009년 10월 21일 수요일입니다. 밤에 교회당 뒤에서 방언이 바뀐 땡내 성도님과 땡범 성도님에 대해 다시 방언을 점검했습니다. 월요일 점검한 대로 성령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몇 개월 동안 회개 기도하며 인내한 후에 성령의 방언을 받은 터라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기도하면서 다시 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성령의 방언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2009년 10월 25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전에 땡엄 집사님이 방언을 하는데 속도가 빨라지면서 기침이 계속 방언을 방해했습니다. 예배 후에 방언이 바뀐 것 같다고 하며 점검을 받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해보라고 했습니다. 땡엄 집사님의 방언 소리가 목양실에 들렸는데 성령의 방언이 아니었어 나가보았습니다. 마침 땡순 성도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방언을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아내에게 방언의 발음이나 속도 등을 지도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방언은 성령님이 주시고 행하시는 일인 만큼 발음이나 속도에 대해 우리가 지도해야 할 부분이 아니었습니다. 한 명씩 아랫강단에서 막내와 땡순 성도님을 통해 예수님께 확인함으로 방언 점검을 다시 했습니다. 땡엄 집사님으로부터 시작했는데 성령의 방언이 아니었습니다. 땡해, 땡범 성도님, 땡내 성도님, 땡종 성도님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방언의 주체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말은 그대로 들렸으나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방언이 아니라 마귀가 하게 하는 방언이었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은 방언이 불안정하다고 했습니다.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방언이 바뀐 성도님들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아실에서 5명의 성도님들에 대해 기도와 겸하여 무기 사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방언으로 바뀐 사람들은 방언을 중단하고 회개 기도하며 예수님이 성령의 방언을 주라고 하실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2009년 10월 28일 수요일입니다. 밤 기도 후에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서 몇몇 성도들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땡내 성도님, 땡범 성도님, 땡땡다움 집사님에 대해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아실에서 기도하며 사역했습니다. 무기를 외치는 가운데 땡내 성도님은 기침을 했고 다른 두 사람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예수님께 왜 반응이 없는지를 여쭈었습니다. 무기를 견뎌낼 만큼 마귀가 강해서 그런 것인지를 여쭈니 스스로 억제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마귀가 열어준 것을 보고 마귀가 몸 안에 있는 것을 감각하며 개인적인 기도에서는 반응이 있는데 마귀를 쫓아내는 무기 사역에서는 아무 반응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2009년 10월 29일 목요일입니다. 늘 그렇지만 밤 8시가 넘어 성도님들이 교회당에 왔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이 어제 사역 때에는 반응이 없었으나 사역을 받고 집에 가서 화장실을 갔다고 했습니다. 땡범 성도님은 아침에 화장실을 갔다고 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반응이어서 땡땡다움 집사님이 둘째를 통해 예수님께 여쭈니 예수님께서 사역으로 인해 화장실을 간 것이 맞다고 하셨습니다. 어제 사역 때 땡내 성도님은 손에 찌릿찌릿함을 느끼면서 몸이 넘어가려고 했다고 했고 땡땡다움 집사님은 손에 압력을 많이 느꼈다고 했습니다. 밤 10시 6분경에 예수님이 기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11시 46분에 둘째를 통해 기도를 그만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 후 대화를 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가 같이 사역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아내가 땡에에게 저도 사역을 받고 싶어요 하고 말씀드리라고 했습니다. 땡에의 요청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아랫강단에서 무릎 꿇은 네 사람을 두고 나는 앞에서 아내는 뒤에서 각각 사역했습니다. 땡에는 기침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의 사역으로 땡에의 머리가 좌우로 까딱거리기도 했습니다. 땡에 속에 있는 마귀가 무기의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땡땡다움 집사님과 땡네 성도님은 사역 중에 몸이 넘어가면서 누웠습니다. 아내가 누운 두 사람에게는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땡범 성도님의 경우 오늘은 반응이 있다고 했습니다. 가슴과 목 사이 부분에서 마귀가 꼬물꼬물거리는 것이 느껴지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고 했습니다. 겉으로 볼 때 약하게 남아 몸이 앞뒤로 움직이기도 했습니다. 사역을 할 때 삼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역하심을 영안으로 보며 많이 느꼈습니다. 손이 뜨겁도록 치료의 강선이 나가게 하셨습니다. 압력도 상당히 주셨습니다. 2009년 10월 30일 금요일입니다. 밤 기도에 땡엄 집사님도 참석했습니다. 매주 연수 받으러 수원으로 올라갔다가 금요일 밤 10시경에 교회에 왔는데 신종 플루의 영향으로 단체 휴가가 주어져서 다음 주간을 쉬면서 자습한다고 했습니다. 기도를 할 때 기침을 하며 주여를 외치는데 목소리를 내지 못했습니다. 입은 크게 벌렸지만 주여가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를 시범 보이며 입모양을 크게 하지 말고 부르짖으라고 했습니다. 앞말보다는 뒷말에 강세를 두고 기도의 간절함을 담으라고 했습니다. 주여를 부르는 중요성은 자신 앞에 있어 기도를 가로채고 주님을 사칭하는 마귀를 물리치고 참 하나님을 찾는 데 있습니다. 마귀 방언을 하는 경우에 마귀가 속에 있어 기도까지 주장하려고 하기에 마귀에 의해 주장되는 기도는 하나님께 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귀에게서 구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데 주여! 라고 올바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가장한 마귀를 제치고 진짜 예수님께 다가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가장한 마귀를 제치고 진짜 하나님 아버지께 다가가야 합니다. 이것이 주여를 제대로 불러야 할 이유입니다. 주여를 부르짖으면서 마음으로 회개와 함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이는 방언은 하지 못하지만 주여라는 외침을 통해서 마음으로 기도하며 마음을 오로지 주님께 향하며 절박하게 주님께 도움을 호소드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언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단체로 기도할 때 침묵 기도를 하면 잠이 오게 되고 소리내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다른 사람에게 기도 방해가 됩니다. 주여는 기도의 내용은 감추면서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자 마귀와 다른 사람이 알아듣지 못하므로 미사여구의 행식과 외식이 배제됩니다. 주님! 주여! 곧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른다고 다른 사람에게 기도에 방해가 되진 않습니다. 오히려 진지하며 간절하게 기도할 도전을 줍니다. 물론 주여라고 부르짖는 순간에 하나님께 속삭이는 엄밀한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지가 중요하지만 밤 기도 후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나와 아내 둘 다에게 사역하라고 하셨습니다. 유아실에서 사역을 했는데 제일 먼저 몸이 넘어간 사람이 땡엄 집사님이었습니다. 무릎 꿇은 자세에서 넘어가지 않으려고 억지로 버텼지만 결국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이후 계속되는 사역을 통해 마귀의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전에 마귀 방언을 할 때와 같은 현상을 보였습니다. 뱀마귀가 잡고 있는데 더 강하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마귀에게 잡혔는지, 그 전에 있던 마귀가 성령의 방언에서 마귀 방언으로 바뀌면서 강화된 것인지, 아니면 방언이 바뀌면서 새로 들어온 마귀인지를 여쭈니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귀가 사로잡은 분명한 사실은 집사님이 예수님께 집중을 못하고 상황에 빠졌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집중을 하면서도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 가지 일을 하면 그 일에 빠져서 예수님을 잊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고등학교와 군대를 섞은 방식으로 운영되는 연수 생활을 통해 침해를 많이 받은 것이었습니다. 어떤 단체 생활이나 명령 체계로 움직이는 속에서는 지도자나 구성원들의 상태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신앙과 관계없이 움직여야 하므로 영적으로 손해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중심하지 않는 단체의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연수 생활에 불가피하면서 오는 일이라 할지라도 마귀에게 사로잡혀 고통받는 집사님의 모습은 안쓰러웠습니다. 아내가 집중적으로 사역을 했는데 마귀가 정체를 드러내는 모습이 심각했습니다.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게 된 것은 무기 사역에 의한 것도 있지만 땡엄 집사님 스스로가 사역을 받고자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마귀에게 주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개인별 사역을 할 때도 사역을 받는 집사님 속에 있는 마귀가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집사님에게 마귀가 행동을 사로잡지 못하도록 의지를 사용하여 최대한 억제하라고 했습니다. 이미 마귀는 정체가 드러났기 때문에 안팎으로 더 고통을 당하면 나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하는 사역을 받아들이며 내적으로 집사님이 마귀를 내쫓고자 의지를 발동하면 마귀가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만큼 그렇게 하라고 했더니 마귀에게 잡혀 움직이는 심각한 모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